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감사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과거에 지금까지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1분 동안 10가지 감사한 일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10가지입니다. 숫자로 손가락을 한번 세어보세요. 10가지가 넘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할 제목이 10가지 더 있으십니까? 더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도 감사하고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내 옆에 앉아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음도 감사입니다. 우리 늘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았던 한 주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의 흐름대로 원망하고 막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신앙의 공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감사도 자연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숨을 멈춥니다. 여러분, 숨 멈추면 힘들잖아요. 그것이 불평을 하는 것은 결국엔 영혼의 호흡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호흡하듯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썼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딱딱한 벽이 가로막혀 있고 손과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그는 지금 편지를 씁니다. 또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내가 내일 나갈 수 있을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에는 늘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라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억눌리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막 긍정적에서 좋아 좋아 그래서 그가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상황도 다 상관없습니다. 그는 늘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인하여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깨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교회인데요, 여러분의 공동체는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사람들 모임일 수도 있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할까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물론 차이가 있을 거예요. 큰 고난도 있고 작은 고난도 있을 겁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과 이든이가 당하는 고난은 확실히 다르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가 받은 고난 중에 하나만 당해도 어려울 텐데 그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다 하루아침도 아니에요. 오전에 그냥 다 사라졌고요. 사랑하는 자식 한 명만 잃어도 마음이 아플 텐데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인정하시지요. 큰 고난이라는 것을. 이러한 큰 고난 가운데에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보면 작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차이이고 마음의 차이인 겁니다. 큰 고난이어도 감사로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고난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요, 그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있기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문제만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으면 불평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거, 이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요, 세상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막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막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는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종소리 자주 들렸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종을 치면 사람들이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몇 시인지 알았고 또 지금 모이는 시간이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깨우기 위함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건 감사예요. 불평하는 거 계속 잠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겁니다. 불평은 영혼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영혼을 깨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에 깨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벽을 세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느헤미야에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며 노래하며예요. 감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지만 잠자고 있는 공동체도 깨울 수 있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여러분 감사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스라엘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첫 번째 행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로 인하여서 바로 백성들이 힘을 갖는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성벽 위를 다 가득 차게 했으며, 그리고 백성들이 눈물로 나아갈 때 놀라운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모일 때, 함께 할 때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만날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식사 후에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때에도요,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 한 가지씩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회의를 하기 전에도요, 기도를 하기 전에도 감사 제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닫혀진 마음이 열리게 될 겁니다. 무거운 마음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다시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호흡을 말씀드렸어요.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우리는 공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겁니다. 공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억지로 여러분이 만들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그 은혜를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은혜야. 호흡할 수 있음도 은혜야. 걸을 수 있음도 은혜야. 먹을 수 있음도 은혜야.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바뀌니, 지난주의 말씀처럼 과거를 잊어버리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해요. 칼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영혼은 자연히 감사로 숨을 쉰다. 결국에 감사는 은혜의 산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흡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감사가 멈춰지면 질식해서 죽는다. 그러니 감사하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도 감사가 없으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시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어려움 원하시면 해보세요.
계속 불평만 해보세요. 계속 원망만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과연 가정이 건강할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의 불평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분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중독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번 불만은 10, 100, 여러분 금방금방 커지는 거예요. 정말 살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깨어나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아까 어디에서 편지 썼다고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썼다 그랬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편지를 감옥 안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 모든 편지에서 감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감사하게 하시는 훈련소로 그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은 매일 수가 없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매일 수 없다. 복음을 듣는 자는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뭘 앞에 붙였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 찬양의 4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오늘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세상의 기도는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봐도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감사한다고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욥이 인정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강한 바벨론,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바로 메대 바사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때도 총리였고 메대 바사 때도 총리였고 페르시아 때 나라가 3번 바뀌는데도 총리를 계속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메대 바사 때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아, 왜 왕은 자꾸 저 다니엘만 인정하는가? 왜 다니엘을 자꾸 올리는가?
나라가 달라지고 왕이 바뀌었으면 저 사람 쳐야지. 왜 자꾸 쓰는가?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들이 법을 정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것도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이 법이 제정된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알고 왔다 그랬잖아요.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바꿀 수 없는 도장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와가지고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도 열었어요. 닫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조용히 지금 내가 위험하니까 기도, 이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요?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요,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나는 상관없이, 이 환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는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절대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하교회에 숨어서 예배하는 분들, 그들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성경책 우리 들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감옥에 넣습니까? 그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성경책 한 장을 찢습니다. 그리고 양말 속에 숨겨 넣습니다. 양말도 어디에 넣느냐? 발바닥에 넣습니다. 혹여나 발목에다 넣으면 빠져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경책을 한 장 찢어진 거 빼서 읽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할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내 손에 들어왔음도 감사하고 읽을 수 있음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도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만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작도 감사, 기도의 과정도 감사, 기도의 끝도 감사. 왜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으로 기도함이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소금과 같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언어가 다릅니다. 어찌하든 관계를 세워갑니다.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을 진정성 있게 연결시켜 줍니다. 어찌하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반대로 불평은 어떻게 할까요? 불평할 때 동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좋아할까요? 결국엔 그 불평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찌되든 만나고 싶고요, 감사하는 자리는 어떻게든 가고 싶어요. 근데 불평하는 자리 갔다가 나오면 그냥 뭔가 찝찝해, 내 마음도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별로야.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 격려하는 자리, 기대고 싶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말은요, 사람을 세우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말에 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도 왜 이래요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해봅시다예요. 사역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그래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단어의 차이가요,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늘 작은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의 말 한마디, 말투,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치는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알아. 그리하며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감사는 교회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감사하면 이 감사는요, 세상의 언어로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감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늘 아우 짜증나, 정말 답답해,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우린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이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입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말 태도인가, 말투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음식에 필요한 재료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맛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적은 양으로도 소금이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소금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 말에는요, 존경심이 있고 따스함이 있어요. 그 말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늘 말의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교회는요, 닫혀진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공동체는요, 늘 닫힌 마음을 탓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회를 보는 눈을 여는 거예요. 감사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신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회심하지 못했어요. 7년을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는데도 한 명도 교회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문을 여실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로 여러분, 인도의 선교의 문이 열렸고요, 20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가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감사가 결국에는 전도의 언어이고 선교의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넓게 보이게 합니다. 감사하는 그 교회는요,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작은 감사는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마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제목이에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깨달음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불평하고 있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비로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요, 어찌됐든 평가하겠죠. 판단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평가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다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가정을 향한, 서로를 향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하게 됐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아래 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를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모일 때 그때도 물론 감사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밀턴 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할 때 과연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좀 불편하다고, 이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감사보다 혹시 다른 마음이 더 있는 건 아닙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 모든 건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군요. 주님의 은혜군요.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